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이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또 깨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받길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우리 영혼이 솟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떠오른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그리고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이제 한자로 잠깐 제가 한번 봤어요. 사명이 무엇인가 했더니 사신에게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보내는 거죠, 이제.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자면은 죽을 사에 명할 명도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사명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사명입니다. 죽을 사에 명할 명.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궁금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면은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면 맨날 기웃기웃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에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가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나중에 오실 겁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손가락은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쭉 오늘 본 말씀 들어가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여기서 바로 이 부르심과 사명의 그 투철한 그 고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기는 자기의 그 소명이 확고하고 자기의 사명이 투철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기의 소명이 뭡니까?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럼 사명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라. 제가 사명을 죽을사를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을사. 광야에서 외치라.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모래바람 날리는 곳이요, 광야. 그 한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한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 글로만 읽으면은 굉장히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고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현실적인 그 광야는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 이곳에서 외치는 것이 자기의 명령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르시고 보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보내심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꽃길을 걷게도 이제 걷도록 하시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가시길, 좁은 길, 그리고 그곳에서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사명의 길이 진짜 죽을 사의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그 명령입니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성령이 우리를 다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부활시킬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꽃길을 가도 아멘이고 감사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감사 찬양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가도 감사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과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정체성이 확고해야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이 세례 요한같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반석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형통함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동일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